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9장에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첫째 단락에서는 당시 1세기 성도들이며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모세의 법에 기록된 땅의 성소를 마음에 그리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를 나타낸다고 말해 줌으로써 그들을 장막의 앞들 앞으로 불러서 세우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데요.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하는 대로 장막 앞들에서 성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개혁을 시작해 보아요. 자,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는요, 하늘의 장막과 대조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중요성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자, 2절. 예비한 첫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가 성막을 이해해야지만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천막으로 또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제물을 잡을 때 묻은 피를 물두덩이에서 씻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휘장으로 지성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금촛대의 빛으로 그 안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임을 의미하고 있죠. 또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제물의 피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너머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자,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향제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온통 금으로 칠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자,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불평했죠. 그러면서 소위 그들의 불평의 핵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심으로 진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죠.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의 민낯을 확인시켜 주세요. 알다시피 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계속 불평하면서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이 만나는요 인간 속에는 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싹이 났어요. 이것 또한 불순종의 죄를 기반으로 한 기적의 상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돌판은 두 번째 주어진 돌판이었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깨트렸어요.
그 일로 3,000명이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떠올릴 때마다 심판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아주 잘 보여내고 있어요. 그 언약궤 위를 그룹들이 날개로 내리덮고 있죠. 그렇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첫 번째 장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 제사 의식을 집행했지만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렸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숫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희생한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드러나지 않았대요. 실제로 이 성막 안을 보면요, 지성소 앞을 들이우고 있는 이 휘장은요, 두께가 9.37cm로 아주 두텁게 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옮기려면 약 300명의 남자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맞아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장막은요, 현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유대교의 예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요,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요.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해서 부과된 규칙일 뿐이래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예법이 바뀌었고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삶이 뒤집어지는 개혁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의 땅의 성소는요,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대체되었죠. 구약의 성소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은 정말 대체가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었죠. 그리고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가리워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때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삶의 개혁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회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확인하는, 그래서 삶의 개혁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거 정말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사실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너무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힘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한테 지금 고3이라는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그 인생의 철칙으로 삼을 수 있게끔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대학 발표가 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너무나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입학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제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더라고요. 우선은 얘는 외국 대학을 가니까 SAT 시험이라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점수가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1월 달에 완벽한 점수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1월 달에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한 시험을 아예 치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시험장이 캔슬이 돼가지고 아침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뭐 하루 전이라고도 알았으면 어떻게 뭐 조치가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캔슬이 되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완전히 깨닫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제 기도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삶의 개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런 개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 보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고고싱해요.